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당시에 공회에 잡혔죠. 잡혀가지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사도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스데반이 잡혀서 정말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구약 성경에 옛날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 저 예수님 시대까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예수님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가, 그걸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 종교 대제사장 지도자들이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반응을 쭉 일으키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를 이렇게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이런 말도 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스데반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을 예언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세우셨다면 이 온 세계와 세상 나라의 구세주를 세울 것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모세의 말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학자들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모세 비슷한 사람이 오겠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리라고 잘 생각을. 더더구나 예수가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 역할을 했죠. 스데반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해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내용만 돌돌 외운다고 성경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내용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하느냐, 바르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입니다. 예수가 해석의 기준이에요. 그걸 떠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구나. 그걸 이제 스데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라.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는 일개의 선지자일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봐라,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는 일개의 하나의 선지자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만 알고 진짜로 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배우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8장에 이미 우리 공부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건 아버지를 모르는 거다. 아버지를 모르면 나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문답 보면 이게 나와요. 예수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무슨 직분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거죠.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 교리문답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선지자 반열에 끼워놓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 일을 하러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그냥 사람으로 보지만 지금 스데반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그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드렸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제사를 드리고 계셔요. 예수님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은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왕은 뭐냐?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걸 지금 스데반이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약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고 중보자를 지금 계속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의 율법을 받아 전달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라면 모세는 예수님이 하나의 그림자예요. 모세는 뭐냐? 장차 올 메시아가 이와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예고해 주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광약교회라고 말을 했죠. 광야생활은 예수 교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생활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노정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교회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교회는 지금 광야교회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다시 자기들이 나온 그 죄악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아유
교회 가는 것만 놓아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거 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론들은 뭐랍니까? 아론들은 이래도 안 되겠다.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하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 어디 간지 모르겠고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이게 뭐 몇 달도 안 됐어요. 몇 달이 뭡니까? 겨우 뭐 한 달 됐나?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 기사와 은사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죠. 뭐 때문에 이런 거 설교하죠? 봐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강팍한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신약 시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이 날 죽이려, 스데반을 죽이려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똑같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참 초대교회의 이 얘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앉아있는 나한테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그렇지만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당신은 어떤가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하고 같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별다른 사람이 아닐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 여러분, 그 금송아지 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듭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뭐 여러분 부처를 섬기거나 뭐 금송아지 뭐 만들어 집에 덮이나이다. 그래 안 해도요.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무슨 우상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히브리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라는 걸 맞죠. 그죠? 바로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시험한 거 이런 것처럼 지금 너희도 뭐 그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지금 대제사장하고 종교 지도를 앉아가지고 일개 스데반 집사한테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뜨끔하긴 하지. 뜨끔하긴 한데 뭐 별거라는 네가 우리를 뭐 교육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완고한지.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제 마음대로 섬기는 거지 현재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버려. 하나님도요 내버려둬 버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금송아지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상관안 하는 네 마음대로.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뒀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더 이상 하나님 손 안 되겠다.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 짓는 것을 하나님 내버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지금 존속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회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둡니다. 그게 로마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40년간 광야 생활해도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남북 다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해버렸어요. 멸망하고 돌아와가지고 정신 차릴 것 같지만 한 수백 년 조금 이러고 난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해서 반복. 진짜 사람이 약해.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사람은 불가능하구나. 사람은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대속자가 오셔야 되는 거 맞다.
그분은 의지해서 구원받지 뭐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집과 거리와 교만에 빠져서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떵떵거리고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역사를 보면 당신들 꼭 이 모양이야. 당신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나도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고.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자기의 욕심 앞에 앞세우는 자세는 다 우상에 빠진 이런 자세예요. 몰록의 장막과 심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별별 우상도 다 섬겼어 이 사람들. 형사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풍지박산되게 만드는 거였어 나라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의 증거 장막이 얘기합니다. 하늘 성막이 광야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뭐 성전을 헛다고? 성전을 헛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래서 예수님 소리를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로 들었다고요? 귀신 들린 자? 미친 자로 들어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미친 자로 들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야, 참 기가 막히면 진짜 이런 걸 기가 막힌다 그래요. 기가 막히니까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역사가 쭉쭉쭉쭉 흘러 얘기합니다. 지금 스데반 그리 설명해요. 옮기는 정거장막을 통해 참 성전을 점점 향해서 다 오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니 참 장하다.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은 전쟁의 피를 흘린 다윗의 아들을 전쟁의 피를 흘린 다윗의 손을 말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너 성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 받아주겠다. 가상한 마음이다. 아름답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간 피식 웃으면서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겠나? 내 몸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니까 너 얼마나 한번 지어봐. 내가 그 안에 들어서 편안히 두 발 뻗고 너 잘 수 있는 집을 한번 지어봐. 하나님이요 그런 말을 빗대가지고 다윗에게 한 거예요. 재밌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유머가 감각이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놈한 것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웃음 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웃으셔요. 우리에게 윗도 주고 아주 유머 감각을 주신 하나님 굉장히 유머스러워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너 집 지어봐. 얼마나 짓겠어. 우주의 우주라도 나를 위해 집 짓지 못하는데 너가 나를 위해 집 짓겠다고. 그래. 아이고 귀여워라 내 자식. 이럽니다. 다윗. 그래 놓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이럽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영원한 위를 주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어서 그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 이름은 흐러.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를 만들겠다. 예수님 자신이 몸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소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성전은 평화의 아들이 지을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못 지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아름답게 짓고 뭐 했지만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지 이게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평화의 왕이지만 참 평화는 아니에요. 구약은 언제나 저거 얘기죠.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늘 가르칩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뭐요?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 말입니다. 참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평화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평화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도선 보여주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 보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의 평화를 여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화를, 먼 데 있는 너희, 먼 데가 어딥니까? 지금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을 기준을 하면 먼 데 하면 대한민국 우리들 먼 데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데 있는 자를 평안을 주셨어요. 멀고 가까운 데 있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관계 이루는 자 복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요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 속에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보세요. 완전히 그때 완성할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은 내주하시면서 초월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너희들 만나주지만 그러나 거기 계신 하나님은 거기만 같이 계신 게 아니냐. 우주와 만물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도 계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자체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성시했어요.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 그래 언제나 그 사람들 예배드릴 때 성전 중심을 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막 100점짜리 신자야 자기들은. 이런 상태에서 올바른 신앙이 어떻게 일어서냐 하겠어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 그러고 예수님을 미친 자라 그러고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성전에 제한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광교회 예배당에 하나님 계신 줄 알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영광교회 예배당만 들어오면 하나님 계시고 나가면 안 계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그랬다 말입니다. 엉터리 신앙이에요. 이것으로 약자의 재산을 강탈합니다. 성전을 통해 맹세해, 제단을 통해서 맹세해, 그래놓고 돈 많이 걷어. 이게 옛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이름 빌려가지고 사기치는 놈들. 다 나중에 지옥 구덩이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을 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죽음과 부활로 친히 성전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 위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전 되시고 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님이 계신 또 하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분신이에요. 분신. 본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죠. 신비한 진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미쳤다 하는 사람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49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뭐라고? 보좌요. 땅은 나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어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또 앉아 계시면 하늘이 보호자요 땅은 발등상인데 아유 예수님 발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집을 지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한 처소가 어디 있느냐고. 이 얘기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성전관 그걸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냐고. 이야, 일개 집사님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 목사가 성경 지도하지만,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의 다 작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또 구교회도 교사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이해하고 또 모르는 분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 바쁘세요. 나오지 이제 너희도 마찬가지야. 몇백 년 전 너희 조상들만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지금 이런 모양이라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 그들이 옛날 요셉을 팔고 모세를 쫓아낸 이 후세들이에요. 눈을 뜨고도 하나님 범죄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성령 거스리고 예수님 거부하고 죽인 자들. 진짜 우리 이거 보면 우리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에 눈을 떴다고 하는 건 복중의 복입니다. 진짜 복중의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도 모르잖아요. 복중의. 이제는 예수 전하는 스데반까지 지금 죽이고자 한다고 스데반에 지금 이거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죽일 거예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중에 누구를 밖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언한 자들 그들이 다 죽였잖아.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바로 살인한 자가 당신들 아니요. 당신들이 지금 날 죽이려는 바로 그거요. 이 이상 하나님이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상. 응? 당신 언제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려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면 좀 증거를 내봐라.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보여준 거는 뭐야 그러면? 지금 스데반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지도자들을 더 이상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그때 더 이상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심판밖에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사람들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밖에.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켜하냐 또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찔리면 회개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찔리면 회개해라.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찔리면요. 회개 안 하고 공격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 목사가 좀 말이지. 내 찌른다고. 그런 말을 허진이 하잖아요. 그거는 교만한 말이에요. 어째 설교가 여러분 개인을 두고 여러분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찌르는구나. 그러면 아이고 성령이요.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이래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 지도들 인상 보세요. 잘 안 먹을 것 같아. 마음이 찔리니까 백성들은 회개하고 지도자를 죽이고. 백성들은 선해가지고 백성들은 회개해. 그 지도자는 마음이 완악해. 그래서 지옥에 가면 지도자들 말할 것 같아 아무래도.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 어찌할꼬 백성들은 어찌할꼬 하는데 지도자들은 정 죽이라.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때에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 이 순간이요. 스데반이요. 딱 예수님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딱 서셔서 스데반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우리 신앙 고백도 하나님 우편에 뭐하여 계시다가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일어섰다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안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여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한다면 스데반은요. 돌 맞아 죽는 거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맞춰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아이고 형편없이 불행하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복음 전하 죽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일어서신다니까. 이야, 그래 스데반 죽으면요. 이때 스데반 나이가 예상을 하건대 한 30 전후 됐지 않을까. 펄펄하는 젊은 시절을요. 설교 한번 하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스데반은 온통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다 바쳐봤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나라에 딱 이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얼굴 보일 것 같아요? 이 목사 나중에 죽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상상이 안 가 도대체. 왔나? 저 뒤에 앉아있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모른다만 안 하시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 복음 전도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 구원해 주세요. 하다가 보면 전도하는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찬스를 기다리면서 꼭 전도의 시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와, 이런 영광을 여러분 본다는 게 너무 그들이 무슨 소리야 이거 하고 이 사람들이요 길을 막고 일찍이 그게 달려듭니다. 예? 성 밖에 질질 사람 끌고 나갑니다. 돌로 7세 던져버렸어요.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이 여러 건방지게 딱 서가지고 예, 잘 저기 던져 하고 지금 이 스데반은 기독교 첫 순교의 영광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 스데반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영화가 아닌 중심입니다. 목사가 다는 동안이라도요 성령의 신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꼭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는 거 똑같이 하시네. 진짜 놀랍다. 이런 은혜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고 꼭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참 우리 속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최후 똑같은 모습을 스데반을 우리 오늘 60절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 시대의 불순종 우상 숭배가 자기들이 이어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 뭐라고 지적합니까? 당신들도 꼭 마찬가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것도 우리에게 비춰봐야 된다. 시기적이고 탐욕의 우상은요. 눈과 귀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그들이 시기적이고 탐욕이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모르고 자기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은 평화의 아들이 완성할 것임을 스데반이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전이 되신다는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구김살이 없도록 주님 보실 때 정말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나같이 기도합시다. 은혜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역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보다는 마음의 정욕이 끄는 대로 탐욕의 우상에 이끌려 진리의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사 평화의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